근데 이제 기성교계의 약점이 이런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들은 육신적인 사고로만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리적인 배경이나 그들의 생활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래 아브라함은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에, 아르박삿은 셈의 셋째 아들이죠. 아르박삿의 후예인 데라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이죠, 아브람. 그 데라의 장자는 누구죠? 예,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에요. 예. 그 하란과 아브람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 했었죠? 60살. 예. 한번 일러주면 이렇게 딱 잊어먹지 말고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예, 히브리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타처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고대에서는 힉소스인이다, 이렇게 역사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인데, 그는 본래 유브라데강 저편의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테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테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있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말이 2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버지 테라의 권세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권세에 눌리니까 증거하거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형편이 안 됐는데, 상황이 바꿔져 가지고 데라가 바벨, 신할 땅 바벨을 떠나서 하란으로 자기 원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때 아브람도 롯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같이 가게 됐는데, 롯의 어머니 하란의 아내는 같이 갔다는 말이 없었었죠. 이건 이제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데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인 하란의 이름으로 하란 성을 쌓고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기초적인 신앙 출발의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이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땅의 기업을 바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진실한 신앙인들은 이 생에서는 안식할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표상적인 그림자가 되는 것은,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얻은 것은 장지밖에 없었었죠.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정처를 정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 행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었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은 12덩어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 지파가 2덩어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덩어리 땅을 받지 못하게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은 것으로 실현되는 거죠,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진실한 신앙인들이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다만 행인과 나그네로 살고 이 첫 장막,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은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왕의 축복을 받으면 땅에서 잘 되니까 땅에 붙박이가 되는 거죠. 이제 땅바닥에다가 상징이다. 살렘 왕의 축복을 받으면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축복을 받는 거고, 소돔 왕의 축복을 받으면 땅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야 기왕이면 땅을 안 떠나겠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에 그래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지옥의 왕이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왕이고, 살렘 왕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왕이다. 이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17절로 2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이게 중심뼈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이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에 근거하여 아브라함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땅의 기업을 바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다윗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다윗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화, 살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의 성을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왕궁과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왕노릇을 다윗이 하게 터를 닦아놨어요. 모든 것들을.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살렘왕 전도자 솔로몬의 전도의 말이죠. 그 살렘왕이라는 건 실제는 다윗의 아들로 역사상에는 나타났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로만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또 그 헤롯이 죽고 다음 대를 이은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시 갈릴리 근처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의 거기 온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참 고향은, 참 분양, 더 좋은 참 분양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도리어 죽임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저희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기초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실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예루살렘에 가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놨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된 것이죠. 이제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제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차이가 뭐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상낙원을 이루어 놓을 거다라고 믿는데 지상낙원이란 건 없어. 성경에 없는 구절이고, 하나님의 낙원은 하늘의 한 성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의 강이 그곳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는 믿음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가 있을 것이니까 그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계시가 확실하지 않은 거지요. 그럼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천당이라는데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데가. 우리는 그 진짜 참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 무슨 낙원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떤 장소 어디 가면 있을 거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낙원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신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곳에서 발원되어져서 온 어둠의 천지를 밝혀주는 초소가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으며 약속의 땅에 가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주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부터 애굽으로 가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본토로 돌아왔지만 땅의 본토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간 것이지요. 사실은 그걸 거치지 않으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실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할 것을 목적 삼고 모세가 청년기를 보내며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가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그리고 도망갔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도망갔는데 시나이 반도로 도망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 중의 그 큰 산맥 중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유역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이드루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 딸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사유가 되어져가지고 그 장인한테 이방인들이 제사장 노릇하는 제사법을 배우게 되죠. 40년 동안. 이제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나니까는 80세가 되니까 이제 너 내가 쓰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 응? 불러내와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 이제 그랬는데 나머지 40년 동안 덤으로 살게 됐잖아요.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럼 끝난 나이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썼다.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사레가 사라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맥의 호렙산 아래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제사장 직분을 배우고 나서 그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광야 사역을 했죠. 모세는 광야 시나이 반도만 뱅뱅 도는 그 사역을 장인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사실은 더 완전한 사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완전한 사역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을 거쳐야 여호수아의 사역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의 사역이 있어야 성령의 사역이 있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만 완전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는 야곱인 것이지 이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아는 기초 지식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한테 사역을 받아야 여기 와서 뭔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들 수 있죠. 여기 갑자기 오면은 너무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하는 거죠. 이제 창세기 14장 하면서 소돔 왕이 지옥의 왕이고 살렘 왕은 천국의 왕이다. 이렇게 결론 딱 내려 해석해버렸다가는 눈이 뻥해지죠. 무슨 소린가, 어디다 대고 근거를 가지고 저런 소리 하는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성경 풀도만 거 이단이도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 제도에 따라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못 가고. 그리고 그 후대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계속 행복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죠. 애써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전쟁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의 신전과 왕궁을 다 짓고 언약궤를 신전에 안치하고 왕궁의 그 내실에 왕빈을 거기서 살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지만 이것은 표상인 것이지, 그렇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란 게 아니잖아요.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다시 사로잡혀가고 또 그 땅에서 거처를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하나님은. 그런데 땅을 복으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예표 모형일 뿐이고 실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건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 새 심령과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의 영과 옛사람의 마음은 아담의 죽은 영과 아담의 부패한 마음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연합이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선대의 그 후대만이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으나 역시 이방 나라들로 흩음을 당했다가 때가 찼을 때 소수가 다시 돌아와요. 그것은 사로잡혔던 자라에서 사로잡힌 지역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소수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나 스가랴나 말락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할 권세를 얻으려면 제비에 뽑혀야 돼. 제비 당첨돼야 돼.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나왔어도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10분 일에 당첨돼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여기 당첨되셔야 돼요. 10분 일에. 나머지는 성 밖에 거하는 것이지 성 안에 거하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구원 아니면 멸망이다, 둘 중에 하나라면 딱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저희는 다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이렇게 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나 가라지들은 당연히 지옥 자식이니까 지옥으로 가지만 소돔 왕의 세계에 사회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더구나 사로잡혀 갔던 오늘날의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력교회라는 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거기 바벨론이죠. 큰성 바벨론. 여기에서 나왔을지라도 10분 일에 해당되는 사람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 나머지 9분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미 거기에서 이거는 음력교회는 이게 지옥이구나, 음력교회가 바로 지옥이구나라는 것까지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소돔이요 고모라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에 의하면. 그런데 기독교계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가 소돔 왕의 다스리는 지옥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꺼지지 않는 불못세계다, 거기가 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고서 거기서 이제 나왔어. 기독교 생활은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왔어도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10분 1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권세가 있고 나머지 9분은 전부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이나 가라지들은 모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구분이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때와 경륜에 맞춰서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을 왜 두시며 그런 걸 왜 경영하는지 이것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진리의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다 보면 흑아니면 백 이런 사상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는 걸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성 밖에 있다는 건 지옥에 다 들어간 거다 이렇게 그냥, 그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지만 흩음을 당해가지고 소수가 또 돌아왔지만 결국은 과정들을 많이 거쳤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가 또 점령하고 페르시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니까 헬라의 포로가 또 되어졌고 헬라가 망했지만 로마의 포로가 또 되었죠. 그런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본토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받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멸망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의 자손들이 씨도 없이 다 죽었냐? 그렇지는 않죠. 살아남은 자들이, 그루터기로 살아남은 자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또 했다 이거예요. 오늘 1300만 명이 지금 번성이 됐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절반은 미국에서 산다는 거죠. 통계상. 자,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 반복해서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했고 나라를 잃고 유리하며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흩어진 곳에서 이방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본토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렇지만 매 세대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었다. 오늘날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건데 미국을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대통령과 장관들과 뭐 군사계, 정치계, 뭐 재계, 사회, 교육계 뭐 모든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딱 보면 장에 앉은 사람들 보면 전부 GOC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 통치되어진다는 말은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매 세대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민족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천지의 주제자이신 천지의 조물주만이 천지의 주제자니까 천지의 조물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은 그렇게 짓밟힘 당하고 그런 많은 순환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이방 땅에 흩음 당했는데도 그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다 이기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후손 버티고 잘 산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이면은 영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히브리 말만 해요. 저희끼리 모이면. 참 무시무시한 백성들이죠. 그들의 문화를 계속 전수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자식 나면은 2.5세, 3세 딱 되면은 우리나라 말은 못해버려. 우리나라 말 못해요. 왜 안 가르쳐버려? 그 생활만 그냥 익숙하게 놔둬버려. 에스라서 끝부분, 느헤미야서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자녀들 뭘 해요? 히브리 말로 질문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말은 어눌하게 반쯤 하고 아이 바벨론 말은 괴농하게 잘해가지고 바벨론 말로 자꾸 해. 그러면 알았어, 너 이쪽으로 하고 왼편 쪽에도 딱 줄 세워놨다가 나중에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고 다 돌려보내버리죠. 이게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말이라는 건 곧 그 영이다 이거, 그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못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정신세계가 한민족의 정신세계가 아니고 서양의 문물에 동화되어 버렸다, 이게 정신세계가. 그들은 2세, 3세 딱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짓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짓이나 그들의 문화 이것은 모른다, 정신세계를.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어렵다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 사이, 가족 관계 이런 거 말할 때도 전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언어로 밤새 안녕, 할아버지 할머니 편안하시냐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그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셔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래버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지를 우리는 다 아는데 어젯밤에 건강하게 주무시고 못 일어나지 않고 오늘 잘 일어나셨냐 이 말이잖아. 밤새 안녕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 다 알아듣는데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 사는데 뭐 안녕히 주무시고 말고 가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안다는 거, 그건 민족성이잖아요. 내 자꾸 얘기하지만 외놈들이, 떼국놈들이, 떼국놈이라면 좀 그거는 사대주의고 그 중국놈들이 오랑캐족들이죠.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 먹는 것은 왜 못 먹는지 아세요? 고유 우리나라 민족정기라는 것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무력으로 어떤 땅을 점령했다 해가지고서 계속 저희 땅이 되느냐? 안 돼요. 결국은 문화가 동화가 안 되면 정신세계가 말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면 완전 정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남나라 쳐들어가서 뺏는 거 그렇게 정복하잖아요. 그건 완전한 정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한다 이 말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시라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영과 마음의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는 걸 원하신다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소유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에 동화된다 이 말이잖아요. 살렘 왕에게 연합을 해야지 소돔 왕에게 연합을 하면 정신세계가 지옥의 왕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그쪽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히브리어로 말을 딱 시켜보고 나서 너 멧대손 너희 조상 얘기 한번 해봐. 멧대손 어디가 본향이고 한번 얘기해봐 했는데 그 말을 떠듬 대충 하는데 정확하게를 못하고 바벨론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해. 그러면 이 심사관이 딱 있다고 알아서 너는 이쪽 왼편으로 이쪽에 잠깐 서 있어봐. 그리고 조사 다 끝나고 나면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다시 돌려보내버리잖아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수 분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의 골짜기다. 이런 말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17절 이하에 나왔는데 그것은 사백골짜기다 그랬고 그 사백골짜기를 왕의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백골짜기는 시딤골짜기라고 하는 넓은 유역 중에 사백골짜기라고 하는 특별한 아주 평평한 평지에다가 갑작스럽게 아주 깊은 구렁이 있는 그 유역을 사백골짜기다 그랬어요. 그 골짜기는 소돔왕이 주장한다 이거예요. 소돔왕의 사형장소요. 거기가 소돔 나라에서 살다가 밉보였다 그러면은 사회골짜기 언덕으로 끌고 가는 절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규례가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죠. 아주 밀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상징이다. 상징 모두. 우리가 다 절벽 마지막 부분까지 붙들려 가서 사형당할 뻔했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냥 한 발 한 발 헛디디면 그냥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렁이까지 우리 아슬아슬하게 섰다가 나 만났죠. 아, 또 나 만났죠. 좀 그렇네.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또 이런 것도 생존가요. 뭐 예배당 백날 다녀도 이런 걸 가르쳐줘야 말이죠. 그게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는 사용 방법이라는 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게 어디에서 기인된 건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말이지. 우리가 다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아슬아슬하게. 이게 평상시에 누구를 만나서 뭘 가르침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슬아슬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절벽 벼랑 끝에 몰렸다가 건짐받은 거잖아요. 상징이잖아 이게 다. 그런데 왕의 골짜기는 먼 훗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대표왕으로 상징되어지는 부왕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머리끝에서 정수리까지 맨 흠만 있었다겠어요? 흠 잡을 때가 하나도 없다겠어요?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도 그렇게 길고 아름답더라고 했어요. 그 말씀까지도 계시록에 나와요. 부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머리가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애선이 자매 머리카락에다 향기 나가지고서 그 남자들은 그 머리카락에 살랑살랑하는 냄새 맡으면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 처녀들은 그래서 그 머리카락 신경 쓰잖아요. 다 이상한 소리. 은상이가 아마 애선이 자매 좋아할 때 분명히 그 머리카락 냄새 맡고 좋아했을 거예요. 싫으면 같이 결혼 안 해 절대로. 상징이요. 무적행의 사자는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카락 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렇더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이것은 사탄의 사자는 루시퍼는 열보석으로 치장해 있고 전신이 다 그렇게 아름답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가지고서 또 여자들 또 하면 여자들 미안합니다만은 예, 체경 앞에 딱 섰을 때 뭐 메이크업이 좀 자기 마음에 들게 됐다 싶으면은 좀 나가는데 좀 힘이 생기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메이크업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데 뭔지 찜찜해가지고 나가고. 남자들은 세상 가도 그런 일이 없거든. 남자는 그건 관심이 없어. 거울 잘 보지도 않고 거울 봐봤자 뭐 머리 빗을 때 잠깐 보고 그 2, 3초 보면 그걸로 끝이고, 얼굴에다 남자들은 뭐 찍어 바르는 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품상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놔서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하지 말라고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아라. 뭐든지 적당하게 좋다. 난 이 얘기하는 거고. 예. 그 뭐 압살롬 얘기하다가 뭐 이제 거기까지 갔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압살롬이 요압의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됐는데, 낙이 타고 도망가는데 상수리나 뭐 삭정가지에다가 그는 뭐 머리카락 이뻐가지고 그는 뭐 이쁜 머리 때문에 죽어 언제. 아니다 이게 참. 아니 여자의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랬으면은 그게 아름다움이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죽었다 이거요. 매년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면 뭐 그 중수가 몇 세겔이 나갔다고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놈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오히려 죽잖아요. 그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그런데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10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사방에다 찔러서 이제 죽였어요. 그를 죽여놓고 나서는 그 시체를 상수리 나무에서 내려다가 수풀에 있는 큰 깊은 구덩이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곳이 또 기묘하게 또 압살롬이 평상시에 나는 아들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 유전하게 하려고 비석이나 하나 만들어서 세우지 하고 세워놨는데 지 죽어서 들어간 그 구덩이 옆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왕의 골짜기에 압살롬이 평상시 세우는 비석이더래잖아. 성경에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멸망골짜기다. 멸망골짜기다. 소돔왕이 후사를 남기면 안 되죠. 소돔왕의 후사는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인데, 사탄의 사자들인데, 이것이 다 주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자들인 것이지 그들이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역하는 318일이나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이지 소돔왕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이런 자들은 이게 전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들으면 다 사탄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 이름이잖아. 이름 신부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제시한지를 알아야 돼. 그게 나는 신부 목사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다. 왜 그걸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건 싫다고 그래. 목사라고 기어 불러달라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지. 그럼 그 원하면 넌 나는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너는 마귀 자식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뜻이구나.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막 눈을 부라래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말이야. 낮춰보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예수님의 형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래서 반역군을 맞서 싸운 다윗의 군대에게 패전하여 죽임을 당한 후에는 수풀로 가려진 그것도 또 평상시에는 그 구덩이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휙 갖다 수풀 쪽에다 던졌더니 그 수풀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구덩이가 깊은 구덩이가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쌍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 찔러 죽이고서는 내려다가 에이 하고 휙 하고 수풀에 던졌는데 그냥 시체 거기서 딱 떨어지고 끝나야 되는데 끝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직 오늘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 끝이 없어. 이놈의 구덩이는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또 그 앞에 이렇게 봤더니 또 비석이 하나 써 있는데 압살롬의 묘하고 이게 있더라는 거거든요. 기맥히죠? 왕의 골짜기라는 말이 이제 역사상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읽기 위해서 사무엘하 18장 15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참 성경이라는 것이 이마만큼 오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5절로 18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쳐 죽인 거예요. 이제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이 말은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이죠. 반역군의 수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같은 동족끼리 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볼무더기를 쌓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무덤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거기에 이제 그 돌무더기가
압살롬의 무덤이 된 거죠. 이제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이것은 압살롬의 기념비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이 말이죠.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창세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회 골짜기는 곧 왕의 골짜기였죠. 그런데 그놈의 비석이 꼭 그 자리에 있는데 왜 또 거기 있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시체 집어던졌는데, 그리고서 돌무더기를 쌓아놓는데 그것이 압살롬의 무덤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의 기념비는 큰 음력교회가 악령들의 옥이죠. 그 큰 음력교회의 문 앞에는 압살롬의 기념비가 다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신부님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자 하는 자들의 기념비는 다 그 예배당 문 앞에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이면 그게 압살롬의 기념비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면서 어떤 목사님들 예배당에 가면 앞에 저 있는 저 간판부터 띄라고. 난 진리를 알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알으니까. 모르면 그런 얘기도 안 일러줘. 그거 보면 간판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뭐 성결, 기독교 성결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간판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 간판이라는 것은 그 예배당 목사의 기념비죠. 그 사람 이름 내는 거잖아. 그게 지옥문이요. 그래서 그 간판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은 지옥에 가서 지금 춤추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뭘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고 그게 기념비예요. 여호와의 간증이다 이거예요. 뭐과 뭐라고 그래요? 야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이름의 간판이요 그게. 그런데 반역자들은 그게 무덤이에요. 옥이에요. 거기다가 간판을 딱딱 붙여놔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간판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그게 압살롬의 기념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압살롬의 반역자의 새끼다. 반역자와 동류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성당 예배당 이제 문 닫는 거지 뭐. 알면 문 닫고 죽어도 문 안 닫겠다고 그러고 간판 안 띈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나도 진리를 가르칠 분이 내가 가서 그 간판 띄면은 저 남이 기물 파손했다고 경찰에 고발할 거 아니야. 알고 믿어야 돼 뭐든지. 여기 저 요즘 만난 사람들 여기다 말이야 간판 좀 이렇게 써놓지 그러냐고 몇 번 그래요. 아니 주님의 교회는 원래 간판 없다고 그랬더니 간판이 왜 없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모일 때 거기다 간판 써 붙였겠냐고. 왜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나보고 그런 걸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찾아오기 어렵대. 찾아오기. 무슨 건물 몇 층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오른쪽에 이거 문 열으면 됩니다 일러주면 오는 거지. 뭘 찾아. 간판이 있어야 찾아와? 여기다 뭐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아무나도 오해 없이 여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일까 우리? 여기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어둡다 이거 지금. 성경 이야기를 몰라요 전혀. 시간이 된 거예요 벌써? 참 이거. 자 그러면 오후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압살롬의 기념비 얘기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